회개의 세 번째는 몸을 가진 주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몸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그 돌아온 자체가 회개이지만 목적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나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아 하고 돌이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야,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교인들이 알고 있던 거, 이방인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아는 만큼 다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로? 몸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여 이분에게로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목적이 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이분이 나에게 채워준대. 이분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대. 이분이 나의 죄를 사해준대. 이런 이유로 이분에게 돌아왔다 해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돌아와야 회개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회개한다는 것을 지금 기독교 교인들은 내가 예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거는 그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을, 그 과정을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든 게 이 에베소 1장 3절은 안 썼습니다. 3절, 4절, 5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은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고,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신령한 복의 시작은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도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시작이고, 나와 여러분의 혼의 시작은, 우리의 정체의 시작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아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아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자리를 잡고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도 따라 내려가서 이곳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택함의 예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정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 땅에 여러분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몸 안에 들어와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럽시다. 영으로 거듭난 그날부터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자,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그것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는 목적이거든요. 이것을 이미 예배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이미 다 짜놓고 이것을 실제로 지금 실천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내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통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디도서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은 언제부터 약속한 거라고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 약속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혼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인간들을 향해서 약속했다는 걸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선행적 은총론이거든요. 이게 칼빈, 루터 다 이분들이 이 어거스틴 사상을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만든 교리가 지금 선행적 은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서 1장 4절 5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때 우리는 없었고 창세전에 없었고 우린 1900 몇십 년도에 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2000 몇 년 태어났는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마디로 택하고 애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그렇게 애정했다. 아들도 아버지도 아주 그냥 자녀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태어나기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걸 선행적 먼저 하나님이 그냥 설레발을 해서 먼저 했다는 선행적 은총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을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니까 와 그럼 나는 정말 사랑받게 태어났구나 구원받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이 다 이미 결정돼 있었네. 난 살짝 믿기만 해도 그냥 살짝 믿음을 그냥 스치기만 해도 난 구원이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No.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 그냥 읽으세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면 뭐예요? 이건 여기 있는 번역들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없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대요. 그럼 그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이 무슨 뭐 거짓말 요렇게 농담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다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행적 은총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분에 그렇게 알려주세요. 목사죠 물론.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당신의 혼은 더 나아가 당신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은 도대체 어디서 왔니? 물었어요. 또 원죄론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적 죄인이라며 그럼 그 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대요. 그러면 당신은 태어날 때도 그 죄라는 그 영은 죄의 영은 도대체 누가 준 거니? 대답을 못하죠. 엄마가 줬다 그러면 아빠가 삐질 것 같고 아빠 거라면 엄마는 나는 뭔데라고 할 것 같고 그냥 어디서 생겼겠죠 하면 그 무식한 것 같고 그냥 말 못하죠.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 가르치면 다 믿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록된 말씀만 믿으십시오. 누가 별걸 들었고 별걸 계시받고 별걸 들었다 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직통 계시라면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예언 그런 거 예전에 다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한테.
나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 말씀 안에 제가 거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영원 전부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허공에 대고 공중에 대고 한 게 아니라 대상이 있으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배서 2장으로 갑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제 예배소에 있는 교회잖아요. 예배소 교회. 예배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 지금 터키 쪽에 소아시아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분들이었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걸 일본어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뭐예요?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나도 목회를 14년 하는 가운데 14년 가운데 개척에서 치열하게 목회했죠. 개척교 목사니까 안 해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민정해방신앙 내려놓고 이제 일반 목회로 돌아와서 성공한다는 목회자는 정말 다 책도 사서 읽어보고 쫓아서 다녀보고 그들의 세미나도 가보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목회를 정확히 13년 반을 했는데 2004년도 4월 달까지 이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창세전 그리스도와 이 창세전 그리스도가 예수의 과정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그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뭔가 이게 있어. 그건 아는 거지. 내가 알 듯하면서 모르고 잡을 듯한데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얘를 태우며 4, 5년을 연구한 거지. 근데 4, 5년을 아무리 성경을 쥐어 파도 모르겠으니 제가 목회를 이제 그만두는 수순에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게 죄와 사망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이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딘지 알고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04년도에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것을 완전히 체감한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게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방팔방 온갖 동서남북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새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안으로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와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확장을 많이 안 시켜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고독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 진료와 고독한 길이 영광의 날이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린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명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의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양심상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보니까 우리만 이걸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말 목사든 집사든 아무리 많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창세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정말 생각을 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발언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이 정말 나하고 비슷한 사람 같은데 뭔가 달라. 근데 뭐지 저게? 저 사람 삶이 저게 뭐지? 뭔가 거룩함이 있어.
뭔가 종교함이 있어. 근데 저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는 우리들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분별력, 그리스도의 모든 격을 따라 사는 거죠. 즉 아들의 격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몸을 가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오는 게 뭐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예요. 메타노이야 또는 메타노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싹 바꿔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기까지 알고 있던 건 전부 다 싹 이제 이동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여러분 사람들, 영혼의 사람들로서 새롭게 여러분 알고 믿고 채우고 세팅이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본받는 이런 삶이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4장.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여러분 생명의 몸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그래서 제가 유가정도 말했지만 이 약속의 땅, 이 몸을 하나님이 건설을 해야 돼요. 왜? 창세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혼으로 존재했을 뿐이에요.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그분도 생명 주는 혼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을 일일이 순종하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자, 그것을 말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별하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예, 그런데 뭐예요? 다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거처를 건설하여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받아 먼저 부어주면서 내려오겠다는 거야. 내려와서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다 내게로 영접하게 돼. 제자들을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거처에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 살 수 있는 바로 거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내려온 사건이고, 이 몸 안에 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데리고 영접하여 자기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주님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3절.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이 요한복음 14장 3절, 로마서 1장 4절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디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5장 30절 30절. 자,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데 보세요. 어떤 게 복음인지. 요한복음 3장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켜 살렸죠. 자, 이 살리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희들은 죽이고 예수님은 부활시키느냐 하면은 회개함.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예수를 죽인 너희들에게 회개, 그리고 죄사함. 여러분, 회개했다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회개, 그 다음에 플러스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부활시켰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 승천하게 했죠. 그래서 세상과 하늘과 지옥의 음부의 구주가 되게 하셨죠. 임금이 되게 하셨죠. 왕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이 일이 시작되려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가 죽고 부활 승천하여 임금, 그 다음에 구주가 된 다음에야 이분을 만났을 때 회개가 되고 죄삼이 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예수님 만나서 함께 여러분 죄와 저주를 다 거기 못 받고 함께 죽고 버려지고 심판을 받아버리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의 영광 받고 임금과 구주가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회개한 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어제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1번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데 내가 거듭났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회개는 이렇게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정말 처참하게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게 죽고 버려지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으로 영광 받고 내게 오셔서 정말 나를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오는 이 모든 걸 알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게 이게 그렇게 그걸 원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의 생명의 몸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섰을 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2장입니다. 36절. 자,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하니라. 37절까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게 회개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그 당시 예루살렘께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 아들들이 복음을 방언으로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냐 하고 비아냥거리니까 사도 베드로가 먼저 대표로 왜 여러 사람이 130명이 말할 수는 없잖아. 한꺼번에 혼자 단독 플레이로 우리가 지금 나와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한 내용을 정리하여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분이 이제 부활해서 뭐가 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주 임금이 되고 주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아들 약속의 자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는 가짜야 라고 죽여버렸어요. 저거 이단이다. 저거 사입이다.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 노릇하며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이었어 하고 여러분 사형시켜 죽여버렸거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예요. 증거를 대라면 부활했다는 거야. 근데 부활의 증언을 많이 사실들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 이제 뭐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누구다?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된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맞겠는데? 맞는데 그러면 이분이 부활했다면 그게 맞는데 하면서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생각이 뭐예요? 그들이 아는 모든 생각, 아는 것, 노예아가 아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동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는 가짜고 이단이고 사이비라 우리가 잡아다가 종교 사기꾼이니까 죽여버렸는데 그게 진짜였어. 그분이 그리스도였어. 주님이었어. 임금이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다 바뀌는 거죠. 아는 것이 싹 뒤집어지는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로 돌아가느냐 그런 얘기지.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자, 회개하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회개하라요. 회개. 자,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누굴 줘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야.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래야 거듭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소리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6절, 37절, 38절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 아들을 주는 게 약속이다. 이렇게 약속이 너희들에게 왔으니 이제 이 약속으로 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다?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는 모르고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회개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원래 착한 놈인데 나 이렇게 잘못했어.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게 회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딱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왔으면 회개 끝난 거예요. 그럼 뭐하냐? 앞으로 자백과 토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며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 밑에 높여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영을 받아 아들들로 거듭나고 생명을 받아 영의 몸으로 자라는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집회를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집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와서 말씀하고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베드로 안에 있던 율법의 그 율법기를 싹 빼버리잖아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베드로도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수만 명 앞에서 정말 53일 전에 예수가 잡혀 죽었잖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말이야. 그 유월절 때 유대교 절기잖아요. 이때 그 유대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 예수가 유월절 모든 유대교 성전을 품고 죽었잖아요. 유대교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죽었잖아요.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났고 성전의 시대가 끝났고 여러분 모든 절기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이단이다. 유대교 우리 지금 유대교 이 절기를 지키려고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것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한다고? 이놈. 이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할 때 아까 사도행전 5장 예수님도 이 말했다가 잡혀 죽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아내도 평생 율법을 믿고 살았잖아. 모세의 말씀을 믿고 살았잖아. 그 끼가 있는 거야 아직. 그 잔재가 아직도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유대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만 내려줘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건 안 먹겠다는 거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율법은 완성됐고 파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러분 필요한 음식이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음식은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들들로서 필요한 음식이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먹으면 먹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먹고 난 다음에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베드로 안에 깊이 뼛속까지 있었던 옛사람 속에 그 임박에 있는 그 모세의 말씀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파괴시켜주고 고넬료의 집안에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한마디로 보고를 하냐면 이방인에게도 어떤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설교 초반에 생명을 염두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은 뭐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함께 내 애차를 죽이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회개의 시작인 것이지. 우리가 생명 얻는 그 그리스도의 몸까지 도달해야 이제 회개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야 된다. 자꾸 뉘우쳐서 여러분들의 그 악을 뉘우쳐서 여러분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선악과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회개시키고 막 가슴을 치고 남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이런 거 참 많이 하거든요.
평양 대부흥, 우리 한국 1907년에 있던 그 부흥이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 자백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었지. 그 회개가 회개로 끝났어. 그냥 생명 얻는 회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생명 얻는 회개였으면 한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이제 진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 운동이,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이 말, 짧은 설교 한 5분 만에 한 설교였을 거예요. 이 말씀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안전병이 일으킨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교인들, 그 유대교 성전에 왔던 유대교인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히브리 1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회개했어요. 예수 맞나?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가 누구예요? 에? 나 생각해. 예수 맞아요? 아 그래요? 나 가끔 이런 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진짜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진실로 했어요? 장난으로 했어요. 누가 그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다시 얻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여러분 장난으로 여러분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장난기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즐겁게 믿음 생활하면 괜찮아, 좋은 거야. 그렇지만 장난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근데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했어 안 했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야. 회개해서 아버지께 가서 나 다시 축복해달라 아무리 졸라대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해줬어요. 끝났다. 내 축복은 이미 다 갔다. 나갔다. 끝난 거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생명 다 지금 받았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의 생명으로 살고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인간으로 돌아가면 다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해서 내가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정말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안 들게 할 거니와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에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가정의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 5번 지금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고 6번 과정은 하나님 나라 이 왕국에서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 마귀는, 사단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뉴 새로운 거.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새 것이 없어요. 그러려면 다시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 삼일째 하나님이 해체해야 돼. 해체. 다시 해체. 성부, 성자, 성령 다시 해체하고 한 몸 없애요. 한 몸이 죽을 수도 없는데 그 한 몸을 죽여서 없애야 돼.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골로새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이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에 나를 불렀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심 먼저 꼼꼼하게 여러분이 따져보고 점검해봤더니 와 이거 대박이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원수였잖아요. 근데 와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네 라고 담에색에서 경험한 순간부터 대박. 드디어 나는 내 모든 목적을 찾았다. 여기에 올인을 해버린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한 몸으로 부름받아 내가 이 한 몸 막 나가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전도자가 되고 순례 전도자가 되고 막 이런 게 사명이 아니라,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걸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몸으로 부르시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자꾸 이 한 몸을 모르니까 사역적인, 종적인, 노예적인 이런 어떤 영웅적인 사역을 자꾸 원하고 그런 부르심을 원했던 거야. 하나님은 그걸 부르시. 하나님이 능력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여러분 능력이 하청을 주고 우리를 부르시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우리 인간들을 여러분 하루만으로 쓸어버리고 하루만에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되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죄와 사망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생명과 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 우리의 평강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움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아무리 핍박해도요, 남편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요, 걱정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두 가지의 한마디로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의 몸이죠. 그 십자가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법령대로 우리가 사형당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졌습니다. 맞지요? 우리 옛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장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뭐가 된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새 사람은 뭐가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돼야 된다. 자 보세요. 자, 옛사람은 죽고 심판을 받아주리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물침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을 위한 뭐예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몸은, 예수의 우리 대속사건 죽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살아나신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생명 얻는, 회개할 수 있는 준비가 여기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계속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회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승천을 우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라는 거야. 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기 원하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열매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절대로 십자가는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를 위한 바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됐어요? 자, 그러니까 회개와 제사함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반드시 몸을 가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만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근데 집회가 열렸는데 지난번 집회 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서 한 명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 먹었다고 그랬죠? 응? 나 이런 게 생각이 안 나. 5,000명일 거라 아마 그죠? 5,000명인가요? 맞아요? 500명 아니에요? 5,000명이죠. 그럼 5,000명이라는 집회를 여는 거야. 예수님이 떴다면 5,000명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와, 5,000명, 그 당시 5,000명 집회랑 오늘날에 한 정말 10만 명 모이는 거 똑같은 인구 비례로 보면. 그런데 이 집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집회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때 먹었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앞으로 내가 한마디로 너희들의 양식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생명을 얻고 나를 먹지 않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한마디로 사망의 이름이요. 나를 먹고 마신 자만이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들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놓을게. 이런 얘기하니까 야 오늘은 밥 안 준대야 하고 그 수천 명이 다 일어나 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설교 중에. 그건 제자들만 남았어요. 12명만이 제자가 아니고 나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중에 이제 12명을 특별히 제자를 했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니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고 다 떠나는 거야. 다 떠나. 오늘날 기독교도 다 많이 떠나버렸잖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그 피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그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저주가 떠나고 복 받는 것으로 다 떠나가 버렸잖아. 그리스도로 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혜택으로 다 가버렸다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했다니 얼마나 좋아. 이 땅에서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천국 갈 것이고 여러분 저주를 다 담당했다니 이 저주가 살아고 우리는 복받고 부자가 될 것이고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지금 떠나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이분에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가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생명 얻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주여 백날 해도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왜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예수님 먼저 말했어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말했어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뭐겠어요? 생명나무를 말하고 나쁜 나무는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를 2개의 나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열매로 아는 거다. 니들이 열매가 아니면 니들이 아무리 나를 안다고 난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을 알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돼요. 열매. 어떤 열매? 생명나무 열매가 돼야 되죠. 그 생명나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 생명의 책에 생명의 이름이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기록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뭐요? 부활의 몸에 있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불못 지옥불이대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분들만 되는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다고 여러분 죄사함을 믿었다고 해서 생명록이 되냔 말이야. 생명이 돼야 생명록이지. 생명책에 내가 생명이 고로 거듭나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단 1시간을 믿어도 생명을 얻어야 한단 말이야.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있잖아. 나라로 돌아와야 돼. 생명나무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몸을 가진 주 예수께서 돌아와 생명을 얻어야 여러분 생명나무의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단 죽기 전에 1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 목사들이 이것을 가족들이 이것을 신자들이 성도들이 가르쳐 줘서 이 회개를 하게 하고 생명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단 10초만 10초만밖에 시간 없다. 그러더라도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여러분 진짜 회개이고 생명을 얻는 회개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널리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독과 외로움에 우리가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광 중에 있습니다. 영광 중에 있는 고독자들인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의인들로 일어나서 이 빛을 우리가 비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금년에 의인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주의 성령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